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전하였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에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바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들 가운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승리하셨어요? 네.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네, 실패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여기 아무래도 지금 찬양팀 위주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영상으로는 다른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 젊은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을 또 경험하고, 좌절과 낙심을 더 넘어서서 극심한 우울증까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런 실패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맞닥뜨리는 실패는 뭔가 달라야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비전이 뭘까요? 말씀을 보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신대요. 여러분, 이 훈련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빚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은 갑자기 이제 2장에 와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내 말의 지혜나 어떤 아름다움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럼 이 바울은 어떤 태도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약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다. 그리고 내가 심히 떨었다. 고린도전서를 읽은 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했을까요? 뭐 때문에 떨었을까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바울이 들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덴입니다. 아덴. 근데 그 아덴에서 복음 증거를 했지만 거기서 복음 증거를 실패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고작 믿는 사람이 1명, 2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이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루 빨리 가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고대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때 당시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지식인의 도시예요. 지성인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바울은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얘네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식인들도 아니고 지성인들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는 충분히 잘 전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바울에게는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로 생각해 보면 실패를 경험하는 곳이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는 곳, 실패를 경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이 대체적으로 어디냐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전공에서 실패를 경험해요. 그냥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닥을 칩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리, 잘 알고 있는 장소에서 가장 실패를 할 경우가 커요. 그만큼 긴장이 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이솝우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슴이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뿔을 바라보면서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이 뿔이 정말 아름답다. 나는 정말 멋있어. 나는 정말 아름다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뿔을 자랑했는데 결국 사자가 달려들 때 이 사슴은 도망가다가 이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자기가 아끼고 좋아했던 그 뿔로 인해서 나무에 걸려서 사자 밥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이 되고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어디서 넘어졌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게 전공인 사람이에요. 어부가 주 직업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다가 넘어져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누가 봐도 허름하고 누가 봐도 딱 평범한 한 목수가 등장하더니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아요. 왜? 이건 자기 주 전공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죠. 의지하여 던지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베드로의 주 전공이 깨져요. 베드로의 자신감이 깨져요. 자랑하는 것이 깨져요.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기의 전공이 깨진 베드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뭔가?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여러분, 뭐가 자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주 전공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랑입니까? 그 자랑 때문에 상대방을 깔보고 그 자랑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바울의 넘어짐이 아덴에서 어떻게 전도하다가 넘어졌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진짜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아덴에 가서 이 성을 가지고 전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아덴에 가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어요. 이 아테네 뭐만 어디 가면은 우상 숭배 동상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 중에 특이한 신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없는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험처럼 들어둔 신이에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뭐 의자에도 신이 있고 문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우물에도 신이 있고 그 밖에 모든 것에 신을 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냥 돌덩이 하나 놔두고 내가 하나라도 신을 놓쳤을까봐, 일본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아테네, 바울의 눈에 그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것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도하겠다 마음을 먹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 보험 들어둔 신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줄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접근은 정말 위험하죠. 왜 위험하죠? 네, 다른 신들도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알지 못하는 신 플러스 다른 신들도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설교 길게 하거든요. 그 설교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말하는데 거기에 십자가 없어요. 그 설교에, 그 복음 증거에 십자가 내용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는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거기는 얼마 있지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딱 나왔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여러분, 아덴 교회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왜? 성경에 없으니까. 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거죠. 바울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제일 자신 있게 복음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복음 증거도 안 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왔다? 고린도에 왔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그 후지만 지금 그때 당시를 바울이 회상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한테. 매우 의기소침한 시기였고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낙담되고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하고 또 다르게 고린도는 더 패역한 사람들, 더 우상숭배가 많은 사람들이 다 성깔이 있고 거기다가 죄악도 막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덴에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바울이 상당히 두려웠어요. 상당히 떨었대요. 상당히 자기가 연약한 상태였대요. 그 상태 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집을 나오지 않아요.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곳에 짱 박혀가지고 텐트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러한 낙담되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이 진짜 그분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예수님이 오세요. 바울에게.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많다. 내 백성이 고린도에 많다.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여기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해요. 진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패악한 고린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 바울의 실패였다. 실패. 큰 부흥이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바울이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이 내용이 나와요. 먼저 뭐가 달라졌냐?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할 때랑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증거한 내용이 달라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덴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덴에서는 되게 멋있는 수식어구 써가면서 철학자들한테 말하거든요. 부활을 아느냐?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딱 내용이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 그거밖에 안 전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증거했대요? 성령을 의지했대요. 성령을 의지했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집을 사람 지혜에 쌓지 않고 반석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았대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열매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는 뭐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지. 나의 인맥을 의지하는 거고 나의 어떤 직책을 의지하는 거고 관계를 의지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래요. 내 믿음을 나의 어떤 자랑거리 위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할 때 이 내용과 이 태도를 가질 때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되더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더라. 가장 폐역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경험을 바울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지 않았냐.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분파, 분열 만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공통점이 나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어떤 능력에 믿음의 집을 쌓으면 망해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흔들릴 때. 근데 가장 강할 때가 어디입니까?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으로 바뀔 때, 십자가로 바뀔 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 복음으로 바뀌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여기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많지만 젊은이의 시절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딘지 잘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 결심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결심.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세요? 네, 이게 결심이에요. 난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리도 믿어요? 아멘을 해야죠. 네. 두 번째 결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도 결심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결심. 이거는 본인은 인정 안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요. 그 말씀도 나에게 있어요. 약속도 나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야곱이 또 그랬고.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결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여러분 그 열매가 아름다워요. 과정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조건
생명이 살아나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요.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말을 못할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 말 못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제3의 결단을 해라. 그 사인이에요. 제3의 결단을 해라. 그 사인이에요. 촉구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글로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실패 가운데 바울이 이 실패를 딛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전의 복음 증거와 지금의 복음 증거는 다릅니다. 이전의 결단과 지금의 결단은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두 번째 결단이었다면 바울은 지금 세 번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외국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출신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접니다. 근데 제가 설교집을 한번 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 어때요? 척입니까?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죠. 결단을 보여줘야죠.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척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척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가 되라. 시대마다 척하는 사람은 수두룩백백이지만 진짜가 돼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사람은 없다. 왜? 척해도 진짜처럼 보이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진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의 삶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드리라는 거죠. 인생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성취를 나에게 나의 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척하는 사람, 척하는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양과 염소가 마지막 날에 분명히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느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딘지 모를 내 안에 그 생명샘이 폭발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전도할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기타 치면서 전도할 때. 그쵸. 느껴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위선으로 사는 것보다 진실되게 사는 게 쉬워요. 위선으로 사는 것보다 진실되게 사는 게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진짜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진짜로 나와서 2시간씩 마음을 들여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솔직히 시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2시간을 억지로 와서 기도하는 척을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산기도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3시간 있다 이 자리에 모입니다. 3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오십시오. 3시간 동안 산기도 하는 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만난 척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왔을 때 얼굴 막 밝아져. 내 얼굴이 좀 어두운가? 좀 파운데이션 바르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척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는 것보다 기도 진짜 하는 게 쉬워요.
척하는 인생 어려워요. 가짜로 사는 거. 예배자인 척하는 것보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게 쉬워요. 근데 이거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난 예배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난 진짜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 기도할 때 좀 와닿은 것 같긴 한데, 좋은, 여기는 아빠가 없지만 이제 아빠가 돼요. 여기 진표 목사님도 계시고, 좋은 아빠인 척 하는 것보다 진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쉬워요. 좋은 배우자가 되는 척 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게 쉬워요. 위선보다 진실이 쉬워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찬연자매를 딱 보면 찬연자매 원래 표정이에요. 승연자매를 보면 승연자매 원래 저 웃음이에요. 유언자매를 보면 유언자매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의 표현이에요. 표정을 다 갖고 있어. 평화형제 딱 봤을 때 화난 것 같지만 원래 자연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미션을 주자면 갑자기 잘 웃는 승연자매한테 평안형제처럼 진중한 모습으로 있어봐라. 계속 3시간, 4시간,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있어봐라 라고 말하면 할 수 있죠. 근데 평안형제인 척을 하는 거죠. 그쵸?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연기가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발연기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승연자매가 평안형제를 이렇게 행동을 묘사하고 평안형제를 이제 따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발연기 같다고 막 놀려도 막 웃어도 승연자매가 평안형제를 내려놓고 승연자매의 삶을 살면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사는 거예요. 진짜를 사는 거예요. 진짜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면 부자연스러워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시은이도 알아요. 부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이 실패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예요. 2단계에 머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면서 방법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내 의대로 바울이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실패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예요. 나를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다 잡으세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합니까? 실패했을 때 회개해요? 그쵸? 다시 한번 그 실패를 하면 나는 뭐다? 기가 되겠다. 그건 너무 앞서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계속 실패를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쵸? 아주 대단한 결단이에요. 네. 근데 회개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실패하느냐? 회개를 잘못해서 그래요.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죄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지우고 죄책감을 지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회개가 뭐냐? 넘어졌어요.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해야죠.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다시 나아가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실패했어요. 회개했어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게 이기는 자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송에서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실패했죠?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죠? 여리고성이 훨씬 큰데 아이성은 조그만하잖아요. 아이성은 점령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탄하고 여호수아도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간을 때려 죽였어요.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아간 가족까지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아간과 아간 가족만 죽이는 게 회개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회개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간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죽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으로 가야죠. 아이성을 정복해야죠.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아이성을 함락시켜야 돼. 그 아이성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마귀들을, 그 영적인 세력들을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을 부숴버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탕자도 실패해요. 탕자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 이따만큼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인정받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끝이 달라요. 그랬더니 뒤늦게 회개합니다. 탕자가 선택했던 회개가 뭐예요? 선택한 회개. 우리가 다 알듯이 얼마 전에도 나눴죠. 주일날에 말씀 제목처럼 돌아갔죠. 아버지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탕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돌아왔으면 아들로 살아야죠. 거기까지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근데 탕자는 종으로 살려고 해요. 돌아와서. 근데 여러분, 아들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아들을 종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회개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전진해서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전진해서 아이성을 함락해야 돼요. 전진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며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이걸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를 한다면, 근데 내가 맨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가 반복됐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로 살고 있지 않구나. 회개는 이기는 자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여러분, 누구나 실패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척하는 인생에서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아요. 실패할 때마다 잡으세요. 진짜가 되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데까지 성장하길 원하신다. 온전한 데까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보다 이 진실된 회개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전진해야 돼요.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기는 데까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장소, 자리, 관계, 모든 곳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성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바울처럼 자신을 의지해서 가장 자신 있던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해요. 성령만을 의지함으로 전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고린도에 부흥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는 풍성한데 성령의 흐름에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가 없고 우리의 신앙에 그 복음이 없고 우리가 증거하는 향기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없고 내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하게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불로 사는 삶. 우리가 그걸 체험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회비가 아까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면 아까울까요? 훨씬 많이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척하는 인생이면 되니까.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다 천국에서 만나기 원해요.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공동체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여러분, 이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많은 실패 가운데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요.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들은 자도 삽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해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 이기는 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아들답게 사세요. 아들답게. 딸답게 사세요. 자녀답게 사세요. 돌아가는 것만 멈추지 말고, 돌아가는 것에만,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나아가세요. 아이성을 점령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아들답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체험받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